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뭐 요즘에는 또 맹인이라고 하면은 또 안 듣는 게 또 사람들이 거부반응이 있대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분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을 땅에 뱉어서 그 땅에 흙을 비벼가지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앞을 보게 되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이 맹인이 치유한 이적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일곱 가지 표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6번째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한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한 번도 세상을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그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앞을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앞을 보든 안 보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먼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눈에 흙을 비워서 이제 그 눈에 발라주시죠. 그 신랑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흙으로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흙으로 다시 빚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에 그 흙을 바름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물어보죠.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뭐라 하냐면, 예수라는 그분이 가서 내 눈에 흙을 발라주고 가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씻었더니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떠졌느냐, 행위와 어떤 이런 것들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눈이 뜬 것은 예수를 통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떠야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닫혔던 그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맹인과 대조적으로 또 비유되는 사람인
유대인 중에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나와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이적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입니다. 아무래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빚어진 오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교정시켜주는 강화식으로 이런 구조의 사이클로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면 그것을 잘못 알아듣는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가서 그것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강화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구조로 이 요한복음의 이 이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에 보면은 말씀에 하신 마지막에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9장 마지막 39절부터 보면 39절에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 말이죠.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알지,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죄인은, 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은 어때요? 이 유대인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이 죄인,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의 그 의식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죄는 하나님의 질병은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런 생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질병에 걸려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봤을 때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죄가 있다는 건 그냥 당연시 여기죠. 그러니까 그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4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태어나면서 4살 때부터 이 모세 오경을 다다다다 암송하기 시작해요. 보통 그 경건한 가정의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다다다다 외우게 됩니다. 외우는 걸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그들의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저렇게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한 수령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에 나는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나는 앞을 보지 못한 이런 암담한 삶을 살고 이 어두운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살고 있어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자신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죄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어둠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오직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이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 예수가 오셔야지만이 그분이 나를 이 암담한 이 어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예수님을 눈을 떴을 때 그가 예수님을 그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눈 뜨겠다고 하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라고 그 부모한테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 부모한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 이 당신 아들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당신 아들 어떻게 눈 뜬 거예요? 몰라요. 자기한테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유대교에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아예 그냥 퇴출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막 고백하니까 너 나가. 그래가지고 이 맹인이 결국 출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와서 얘기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믿습니다. 그거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정말 구원자 되시는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찾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정말 앞을 보면서 앞을 보게 되고 또 그 자신 앞에 있는 예수를 봤을 때 그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히려 앞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건강하고 눈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4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의 첫 구절에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흑으로 인간을 빚으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흑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흑으로 그 맹인의 눈을 다시 흑을 비비시고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으니까 정말 그 처음에 하나님이 흑으로 인간을 다시 만드실 때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죠. 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있어요. 막 말씀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이 사람하고 이 맹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막 고침을 받았다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대놓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안 의롭다는 거죠.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못 지키게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 그 모든 이 맹인들 막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 스스로 우리는 모세 제자다 막 이러면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이야. 나는 흠이 없고 우리는 완벽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안식일에 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모세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그분은 죄인이야.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영적인 소경인 거죠. 왜 영적인 소경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맹인이 됐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차라리 안 못 보는 맹인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시다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고 정말 그분을 찾았으면 오히려 네가 구원을 받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을 텐데, 너희가 앞을 환히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 앞에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였어요? 흙으로 그 눈 앞에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다시 비벼서 만지셔서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함으로 인해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누가 구원을 받고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맹인처럼 자의신이 죄인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이 비록 눈은 앞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맹인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신은 부족한 게 없고 완벽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앞을 보고 살고 있을지라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는 뭐 빛이 비치고 이러니까 환하게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갖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빛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서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고 스스로 부족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구원,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구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뜨어지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의 마음에 높아진 마음,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생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높아진 마음, 그것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주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천국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이 구주 되신 예수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구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분을 다른 누군가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그 교만한 마음이 주님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구주 되신 예수께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소망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